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넓혀져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내용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지만 복종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또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피차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게 될 때에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이 그냥 쉽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요. 여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는 것, 또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이 그냥 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들 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꼭 방해하고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괴계를 맞서 싸워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싸움의 목적은 중요한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지막에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깃발을 꽂아내서 우리는 승리한 병사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결코 끊을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는 사단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오히려 이 싸움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왜 주변의 상황들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걸까요? 가정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야기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랬는데 왜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랑해지고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걸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걸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키는데 왜 그 자녀들이 순종하고 잘 따라와 주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걸까요? 그 속에서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서 이 관계를 자꾸 어그러뜨리고 깨트리고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는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방해하게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날 욥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그 욥을 사단이 시기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시험하게 되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승리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거죠.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을 받쳐주는 거죠. 힘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허리가 튼튼해야 힘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라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기준도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는데 이 흉배라고 하는 것은 가슴과 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라고 그랬어요. 의. 옳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 뜻에 대한 열매를 맺어가게 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될 때 이 흉배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속에 부딪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어떤 명령을 주실지라도 어제 말씀이 명령과 순종에 대한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하신 분에 대한 믿음이 바탕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즉시 가서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실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따라가게 되는, 얼마만큼 빨리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제 복음의 신도 있고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게 되는데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는. 어떤 불을 지르느냐?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또는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하는, 또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해서 자존감을 좀 낮추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다 이런 것들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에요. 이걸 뭘로 막아낸다고 그랬어요? 방패가 있어야 되죠. 그 방패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써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불을 지르는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있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투구에 대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투구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확정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칼을 의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대적하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계속해서 막아내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계속해서 맞게 되면 이거 데미지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은 공격이에요. 내가 공격해야지만 적이 나를 더 이상 찌르지 않는. 그런데 적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최선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만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만, 하나님 전신갑주 입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함께 싸울 수 있는 지체들, 동역자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 있어서 럭비라고 하는 경기가 있는데요. 이 럭비라고 하는 경기는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스크럼. 여러 선수들이 함께 어깨를 서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넘어지지 않도록 같이, 그리고 적들과 같이 어깨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가 아니라. 밀리면 지는 거예요. 미는 거죠. 근데 혼자 힘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울은 이 사실을 자기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도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쓰는 것인데, 그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울 때에 그 싸움은 더 쉽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읽었던 20절 말씀인데,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매여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혼자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울이 지치지 않도록 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그 감옥 안에 같이 갇히게 돼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런 바울을 수종두는 종들, 하나님께서 마가가 됐든 아리스다고가 됐든 그런 믿음의 종들을 순종케 하셔서 바울을 수종들어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복음을 전하면 잘 되게 하셔야 되는데 왜 더 힘들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왜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이 될까? 왜요? 그 이유를 빌립보서 1장에서 가르쳐 주게 될 때에, 바울이 갇히게 되어지는 일들 또는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진보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복음은 누가 전할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제가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제가 감옥에 간다면, 물론 어떤 성도들은 뒤로 이렇게 나쁜 짓 했구나 그러면서 막 험담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100%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불만 가지시는 분들은 동참 안 해요.
순종하시는 분들이 동참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다 그러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을 보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복음을 누가 전할까? 우리라도 전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험담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일,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옥문이 열려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만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가둬놓으실까? 복음 전하라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어 가실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사단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 예배가 멀어지게 되고 기도가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면 예배가 멀어지잖아요. 예배가 멀어지게 되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럼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도 안 되는데 나가서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자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바울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만이 아니라 피차,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종과 주인. 근데 이 하나가 되는 일에 꼭 사단은 가운데서 회방을 놓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옆에 우리 지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은 안심이 돼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게 도와주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힘을 내서 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성도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만 그 전신갑주와 함께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그 크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6장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도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늘 가운데 서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겨내야지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들고 물리쳐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리고 우리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강해져야 될 것이고 연약해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 자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검을 들고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괴계를 파하며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것이며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세상 악한 일들과 싸우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시고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